10명 중에서 9명이 넘는 숫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세계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디어 강국이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급률이 많은 만큼 스마트폰 중독이 심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 그 원인,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낮춰줄 것인가가 우리의 방법입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게 해주는 것,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고민을 했던 시대가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고민을 한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본 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위대한 일들을 본 그 세대가 죽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잘 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자녀인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면 미래지향적인 앞으로의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무언가를 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정책과 또 경제와 또 가정과 또 주택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의 그 희생과 헌신을 기반으로 무언가 더 발전적인 업그레이드된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함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들은 애굽에서 노예서로 삶이 아니라 다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살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꾹 참고 견뎠습니다. 정말 부모가 가장 미치도록 힘든 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을 내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본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후손인 다음 세대가 그 분배받은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출애굽하며 광야 생활을 하며 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그 번영 가운데에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다른 세대, 이전 세대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일단 생활 양식이 달랐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습니다. 과일을 먹고 싶었지만 광야에서 과일을 먹는다는 건 사실 너무나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먹고 싶었던 과일이 풍성합니다. 풍성한 가축들로 먹는 것이 기름집니다. 입는 옷과 신는 신발들이 고급스러워집니다. 심지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 수많은 대적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물리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삶이었지만 남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시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모세가 시내 산에 올랐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며 또 간간히 하나님께 또 여러 가지 많은 잘못을 했지만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그들에겐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들은 이제 수많은 선택을 알며 삶을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른 다양한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그 이방 문화에 중독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우상에게 물들어 버립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애굽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을 때도 그들의 울부짖는 그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출애굽함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좀 철이 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앞부분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누구 덕에 애굽에서 나오고 어떤 생명천도 살 수 없는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누구 덕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앞으로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또한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된 두 번째 이유는
이방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 또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로 가산의 신이었습니다. 이들을 숭배할 때는 신전에서 창기들이 성관계를 가집니다. 난잡한 성관계를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성적 행위가 풍요를 위한 과정으로 미화되었습니다. 바알에게는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눈앞에 펼쳐지는 이방신들의 그 현란한 행위를 보며 빠져듭니다. 수많은 나무와 돌로 된 우상들을 보며 뭔가 영험함이 있어 보인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다산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그 험난한 행위들을 그들은 매력적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가 있고 자신들의 어떤 본능에 그런 것을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 우상 숭배에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문명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세대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런 것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자녀들이 물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무장시킬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아버지의 후광으로 넉넉한 환경 속에서 좋은 신앙, 좋은 인격을 가졌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자란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라고 혼내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고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으로 자식을 살찌우게 될 때 그 세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좀 불편하고 좀 싫어하더라도 그의 몸과 그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축복받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들의 눈에 볼 땐 교회와 또 절과 또 천주교 성당들이 타락해져 보인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볼 때 진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희망적인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먼저 여호와를 알도록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자신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자신을 친히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문화가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인한 그런 자극적인 영상물 게임과 악플로부터 집단 괴롭힘이 난무한 SNS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를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사를 모르니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리면서 하는 것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야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자신이 누구신지 아셨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손주도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오늘 말씀을 보며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유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그런 사명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고하는 능력, 우리는 판단하는 능력,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충격적인, 자극적인 SNS, 그런 인터넷, 쇼핑몰, 특별히 인터넷이 있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그 능력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런지 몰라요. 마약 중독자처럼 아주 강력한 자극이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 감정이 메말라버린 저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이러한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아는 자녀, 손주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축복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경의 역사의식을 가르쳐 주셔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